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같이 어, 자기들의 숫자대로 끌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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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자 드디어 사사기 말씀이 이제 결론이 납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1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사기 전체적인 그런 관통하는 주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또 명령을 받는 입장, 명령.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가운데 위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장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말하고 행하고 자기가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겠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사회가 타락을 하겠죠. 이런 모습들이 21장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장 가운데도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이렇게 두게 되고 레위인의 첩, 레위인의 그런 종교적인 타락,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브와 족속 레위인이 기브와 족속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레위인과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동성애 하겠다라고. 이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끝판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만 안 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만 붙잡혀가 될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사회 전체가 죄악의 투성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오늘날의 시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 레위인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기부와 거민들의 그런 동성애를 요구하는 장면들, 급기야 한 여인을 강간 치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한 사람의 문제가 족속의 문제로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이렇게 멸절시켜서 600명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600명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다 이렇게 거의 다 전쟁을 하고 나다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했구나. 이제 한 지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킬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길앗 야베스 지역을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길앗 야베스 주민을 치게 만들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숨어있는 림몬의 바위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다 줌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게 됩니다. 200명이 모자라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개인적인 아내를 이렇게 얻어간다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개념,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측면으로 장로들이 고민을 한 문제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의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지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가서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성들이 있어야 남성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었으니, 딸은 많이 있는데 딸을 주지를 못하는 그런 맹세의 문제 때문에 맹세를 하고, 또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고 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맹세와 저주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21장 1절에도 맹세가 있고 5절에도 맹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맹세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만큼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나친 장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리고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나친 장담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이건 약간 일방적으로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형태, 이단들이 이런 형태가 좀 있거든요.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 꼭 자기의 주장이 옳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처음에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우리 쪽으로 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꼭 띱니다. 가만히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왜 어른들이 이단 하지 마라 하는 이단적 경향을 띈 사람들을 보면 딴 거 다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빠진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위험하구나.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빠지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모든 이단이나 이단적인 경향을 띈 사람들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옳다, 너무 아니다라고 주장적 형태가, 너무 형태가 강한 형태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너무 주장이 강한 지나친 장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으로부터 나온다.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될 말이죠. 오늘 딸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딸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고대 시대에는 이 거룩한 족속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베냐민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와 회중의 어른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 400명 족속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성들을 붙여주고 이제 결론이 남아있는 200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 200명을 어떻게 풀어낼까? 사실은 길랏 총회,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길랏 야베스 족속들을 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편법. 왜 편법이냐면 총회 결의가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 안 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안 들은 사람을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에 징계를 주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편법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합리화가 될 수밖에 없죠. 조금씩 편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아 거민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니까 베냐민 족속까지 멸절해버리는 이 출발 자체가 한 여인이 죽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은 것에서 그걸 보고 총회가 붕괴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그 붕괴한 정당성이 지금 다른 족속을 쳐서 멸절시켜서 여성을 빼앗아서 주는 이 여성에 대한 궁극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당성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이런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기버한 레위인의 첩 그리고 기브아의 그 족속들 그리고 또 베냐민 족속에게 주었던 400명의 여인들 그리고 200명의 여인들 여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되는 여인 200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궁리하다가 보니까 실로라고 그때 그 당시 실로의 말씀의 법궤가 또 있게 되었는데 실로에서 그 춤을 추는 여인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실로에 춤을 추는 여인들을 보고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나와서 예배 때 축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그때 춤을 추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가시적인 형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 중에서 너희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가서 아내로 삼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딸을 주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또 자기 합리화와 편법을 써서 그 200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우리 19절 다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 실로에서 그 예배를 쉽게 말해서 드리러 갈 때 큰 명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기쁨 예배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춤을 추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베냐민 작송에게 명령해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총의 결의 자체가 숨어서, 이건 숨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숨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언지를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다투려 있어도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 상황 가운데 처하면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끔찍하게 보는 그 상황 가운데 다들 살기 위해서 똑같은 행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우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뭐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거보다 더 못해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아래에 사람이 없는 살아남는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아요. 계속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붙잡겠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담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맹세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말씀대로만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고 사람들 안에도 그 은혜가 서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과 또 보살핌심과 공급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의 아버지, 장로들이 보니까 과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형제들이 나와서, 형제나 부모들이 나와서 왜 뺏어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설득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나름대로 지파는 이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놓은 말은 맹세는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자 딸들을 알아서 빼앗아 갔으니까 너희가 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담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베냐민 자손이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200명이 모자라는데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잡아서 아내로 삼고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결국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마지막 결론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주일 말씀, 어제 주일 말씀이 미라클 교회였잖아요.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각 사람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나타났어요. 위에서 불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머리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현상이 맞죠. 근데 영적인 현상이 이 불이 나타나 머리 위에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에 불, 소멸의 불, 염려, 걱정, 의심, 나쁜 생각을 태우시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이 왕으로 머리 위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하겠죠. 맞죠? 하나님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은혜를 받게 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도 잘 안 되는 교회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 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다 그러면 참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 그거 모습 보면 사람들이 막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가 권사, 내가 들어갈 위치 가운데 합당한 언어 생활. 그 언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 깨어진 언어를 쓰면 와르르 무너져요. 교회가 해무나 해무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참 반듯한 언어들이 참 필요한, 질서 있는 언어들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둘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언어와 또 삶들을 통해서 내 소견에 옳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아침,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은혜로 나누게 해주시고,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머리 되어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응하여 지구처럼 원만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일상과 일주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